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셨고 그래서 이 땅에 천하고 소망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에게 알리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당시의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천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궁정에 있는 왕족, 귀족들, 높은 지위와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난한 자, 지위가 낮은 자, 못 배운 자, 비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무시받고 관세받고 사는 자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북선교, 이제 제가 제 고향에 가면 FS 밀러 선교라고 하는 민노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과 아내를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1898년 첫 아들이 출생 8개월 만에 사망을 했고 1902년에 둘째 아들이 역시 출생 하루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첫째에 이어서 둘째 아들마저 잃고 충격을 받은 부인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그의 6월에 숨졌습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당시 밀러 선교사를 두고 조선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이 고생인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눈빛의 밀러 선교사는 1905년 자신이 작사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노랫말로 답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근대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작곡한 이 풍당당 행진곡 마을의 점쟁이 곡조에 가사를 붙인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낮고 비천한 자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지도 않고요, 멸시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에 사셨습니까? 고관 대작들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비천한 자들이 사는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가난하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괄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비천한 자들, 낮은 지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십니다. 많이 못 배워서 서름을 받는 분들,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주의 탄생은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 온통 죄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이 죄를 대신 쓰시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없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이 배우면 죄를 안 질 것 같죠? 많이 배운 사람도 아주 교묘하게 또 죄를 짓습니다. 훈련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죽음은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드리면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통과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안락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도 몇 사람 가서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죽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 하기 위해서 그리로 갑니다. 호주에 사는 한 교포 한 사람이요, 60대 초반 폐암 환자와 함께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갔습니다. 보통 이제 가족 친지들만 동행하는데 이 사람은 이 폐암 환자하고 20년 동안 아주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특별히 동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문 기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작가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고 작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좀 글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폐암 환자가 이 사람과 호주 교포, 우리 한인 교포 이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독국물을 준비하고 안락사할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가족 친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밸브를 스스로 열기만 하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가족 친지들에게 다 인사하고 같이 동행했던 이 작가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작가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쎄요, 어디든 가겠죠. 그러고 밸브를 열고 8초 만에 목이 딱 꺾이면서 죽었습니다. 이분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안락사하는 사람과 나눈 마지막 대화,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글쎄요, 어디든 가겠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 몸을 독극물을 통해 죽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들의 육신은 쇠하고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죽으면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영은 주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저녁에 해가 졌는데 나그네가 가야 할 곳이 없는 것처럼 처량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해가 저물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들이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곳을 보장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가는 저 영원한 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들이 가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이에요, 문. 여러분, 우리가 이 실내에 있다가 저 밖으로 나가려면 저 문을 열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주님 계신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문이에요, 문. 이 세상에서 주님 계신 저 나라로 가는 문입니다. 언젠가 이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중에 죽을 때 힘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죠? 아닙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저 갑니다.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때 배추농사 지어가지고 김장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봄이면은 뒷마당에 병아리 키워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박백숙 대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삽자루 잡고 묵묵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다닐 뿐이었는데 교회 앞길에서 버스와 정면 충돌해서 손써볼 시간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밤 10시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고 새벽 2시에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깨우러 집으로 향하는 아내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아버지 죽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엄마에게 뜬금없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신기한 꿈을 꾸었어. 아빠 손잡고 온갖 꽃이 만발한 꽃밭을 거니는데 너무 좋았어. 꽃밭 끝에 다다르니 하늘로 뻗은 계단이 나 있었고 날개들 달린 천사 두 분이 우리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야. 난 너무너무 신나서 빨리 올라가자고 했더니 아빠가 여기부터는 나 혼자 가는 길이야. 넌 나중에 올라오거라 하면서 아빠가 날개 달린 천사들이 있는 하늘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빠는 꿈을 통해서 아들에게 자신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땅의 생이 끝나면 저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살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탄절에 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내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굳게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손 잡고 주님 앞으로 평안하게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